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5쪽 전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네,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 우리 이 한 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보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됩시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움직이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시죠?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은요, 그래서 사랑 이야기라고 하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구원의 소식, 그래서 복된 소식을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모든 복된 소식인데요. 그런데 이 복된 소식을 목사님 좀 긴데요. 이거 너무너무 긴데요. 좀 줄여서 줄이면 뭐라고 좀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신다면
성경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 한 절만 뽑으라 말씀하신다면 저는 거침없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설명해 주는 복음 중에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랑하시죠? 이 말씀을 다 외우고 계시죠?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런데 아직 못 외우신 분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잘 외울 수 있는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요 아주 조그말 때 한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부흥회 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가기 싫은데 가자고 하셔서 어머니 손에 이끌려 가지고 부흥회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강사 목사님의 성함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앞에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어릴 적에 2학년 3학년인 제가 딱 봐도요, 이거구나 하면서 딱 기억할 만큼 너무너무 쉬웠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노래가 있잖아요. 어릴 적부터 저도 배웠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있잖아요.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내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미 하면서 제가 보여드렸어요. 이게 얼마나 쉬운지요. 보니까 하나님이 할 때 손가락 하나만 하면 돼요. 세상을 할 때는요, 네, 좀 다시 가사를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상을 하면요 3개 내밀면 돼요. 이처럼 하면 2개 내밀면 되고요. 사랑하사 하면 4개 내밀면 되고요. 독생자 그러면 하나 내밀면 되고요. 누구든지 할 때는요, 누구든지 다 하면 돼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할 때 예수 믿습니다 이거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강사 목사님이 이때 아주 기가 막힌 걸 얘기하셨어요. 멸망하지 않고는 어떻게 하는지 하면 머리끝이 딱 잡고 잡아 당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머리끝이 한번 잡고 당기서, 그 다음에 갈 때는 한 방에 가는 거니까 않고 이거 하라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않고. 자 이제 우리 손유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 반짝반짝. 자, 우리 찬양 한번 배워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셔. 누구든 예수 믿으면 예수 멸망하지 어떻게 한다고요? 않고 영생을 얻으리. 요한복음 3장 16절. 와,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한 번씩 따라 하시고요. 조금만 더 빨리 하시면 이게 손유희 하면서도 얼마나 기억력에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래서 많이 하셔서 이 복음 중에 복음인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성경 가운데 모아가지고 한 구절로 뽑으라 그러면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될 만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는 때로는 내가 이거 알지, 내가 복음이 뭔지 알지 하면서 한편으로 보면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넘어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면, 진짜 복음을 내가 알게 되면 우리 삶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요, 내 욕심대로 살았는데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요, 진짜 복음을 알면, 진짜 예수의 사랑을 알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삶을 기뻐하시는가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진짜 복음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복음 중에 복음인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정말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알아야지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해줄 수도 있고 다시 곱씹어 볼 수도 있고 다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간단하지만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복음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하나님은 자격 없는 세상을 품으신 사건이 복음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3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세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는지, 무엇을 사랑하셨는지 그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었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 누가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 있나? 바로 선택받은 언약 백성인 자기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선조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내 백성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대가 되는 유대인들,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우리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만이 하나님의 언약 받은 백성으로서 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란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시는데? 우리 백성만 사랑하시는데? 유대인만 사랑하시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만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는데 무슨 너희들을 사랑하신단 말이야? 라고 그들은 그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세상이라는 이 세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이니까 요한 사도가 성경을 기록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세상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코스모스라는 단어는요,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될 때가 될 겁니다. 첫 번째는 뭔지 하면요, 물리적인 공간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지금 북중미에서 월드컵을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도요. 우리 옆 나라도 있습니다. 일본도 있죠. 그리고 저 멀리 가면 또한 아프리카도 있습니다. 물리적인 공간은 이 땅, 이것을 세상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요. 두 번째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인류를 향해서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세상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는 단어로 사용하는 코스모스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사람들,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세상이라는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78번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그가 기록했던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죄로부터 멀어진 자들,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을 세상이라고 요한이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사랑하긴 사랑하시는데 세상,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더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실까요?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될까요?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제가 하루는 기독교 잡지를 읽다가 한 이야기를 보면서 이거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요, 한 목사님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 가정에 자녀가 몇 명이 있었는지 하면 5명이 있었습니다. 저도 셋인데 많은데 5이나 있으세요. 개척교회를 하시면서 자녀를 5명을 또 두시면서 사역하랴, 교회 돌아보랴, 자녀들하고 또 함께 있으랴, 목사님이 너무 바쁜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보니까 목사님이 너무 바쁘시니까 좀 한 여유 있는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께 어렵게 기도하다가 목사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께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힘드시죠? 목사님 사역을 하시면서 또 목사님 또 이런 또 자녀들도 기르시면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자녀가 5이 있는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자녀 가운데 한 명을 저에게 양자로 보내주세요. 목사님 정말 목회 너무 힘드시잖아요. 목사님이 그때는 좀 기분이 나빴어요. 근데 집에 가가지고 사모님하고 생각을 해보는데 그게 꼭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목회도 쉽지 않고 또 자녀를 기르는 것도 또 쉽지 않은데 자녀 한 분을 좀 맡기면 좀 그게 짐이 더는 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자녀들을 그날 밤 재우고 자녀들 이렇게 보러 갔답니다. 첫째를 봤는데요, 첫째는 첫사랑이잖아요. 아내와 결혼하며 하나님 자녀를 주세요 하며 가졌던 첫사랑이에요. 절대로 보낼 수 없겠더라고요. 둘째 얼굴을 봤습니다. 이렇게 봤는데 둘째는 왜 그렇게 약한 거예요? 가면은 미움 받을 것 같아요. 이래도 약하고 저래서 약하고 잘 넘어지고 다치고 안 되겠다. 셋째 얼굴을 봤어요. 셋째는 이렇게 보니까요, 왜 그렇게 애가 고집이 센지요, 얼마나 센지요, 한번 들어 누워가지고 해버리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가더라도 미움 받을 것 같고 가더라도 눈칫밥 먹을 것 같고 안 되겠다. 넷째를 봤어요. 넷째를 봤는데 어쩜 그렇게 자기하고 자기 아내하고 못생긴 모습만 그렇게 다 갖다 놓았을까요? 얘를 보내면 또 미운 또 어리 될 것 같아가지고 또 그래가지고 못 보내겠는 거예요. 5째를 봤어요. 5째를 이렇게 봤어요. 보니까 5째는요, 아직까지 형 누나들에 비하면 아직까지 조그만 게 핏덩이 같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이거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꼴딱 샜습니다. 그 다음날 그 성도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하시는 이야기가, 성도님 얘기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생각했는데 한 명도 못 보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내 자녀가 약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아직까지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사랑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안아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여러분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대요.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찬양 잘하고 예배 잘하는 그런 교회 가운데 예배생활 잘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죄와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돌아오지 못하는 그 영혼까지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런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랑, 이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 자식이니까, 내 거니까 그냥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원수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혀 자격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기로 작정하셨던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진짜로 만났다면 우리의 시선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 사랑해야 될 대상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해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물론 주일마다 교회 열심히 나오시고 헌금생활 열심히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사랑받아 마땅할 분들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세상이라는 코스모스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당장 교회에 나올 형편이 되지 않아서 세상의 마음이 다 뺏겨서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그 영혼, 불쌍한 영혼, 안타까운 영혼, 주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받은 그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영혼을 품어주는 교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그 영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교회는 건물만 교회가 아니잖아요. 나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교회 아닙니까?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나에게 잘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그런 좁은 울타리의 사랑을 내려놓으시고 우리 주님은 나를 멀리하고 나로부터 떠났던 그 죄인까지도 사랑한다.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라는 말씀이 나의 말씀, 우리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가운데 나의 가정에, 나의 일터에,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 영혼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영혼을 향한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복된 이 한 주간 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행동으로 증명한 사건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세상을 사랑하셨다.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대요. 독생자를. 독생자가 뭡니까? 홀로 태어난 아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홀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게 독생자라는 말이잖아요. 아니, 성경에 다른 표현도 하려고 하면 많을 것 같은데 왜 독생자라는 좀 어려운 이런 단어를 사용을 했을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사랑했는지에 대한 사랑의 방법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시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사랑하는데 말로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표현을 하셨어요. 그 표현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라는 거라고요. 마가복음 12장을 보시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포도원 농부의 비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있었어요. 부자가 땅이 있었는데 이 땅을 놀릴 수 없으니까 농부들을 불러서 일을 하시오, 그리고 나중에 추수 때가 되면 나에게 일부의 소출을 주시오 하고 서로 계약하고 사인하고 도장 꾹 찍어가지고 그렇게 증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먼 곳으로 좀 갔다가 타국에 갔다가 돌아왔어요. 시간이 되어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약속을 했으니까 농부들이 있는 곳에 집에 종들을 보냈습니다. 가서 소출을 가지고 오너라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약속이 된 거니까요. 그런데 농부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소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종들을 때리고 무시하고 괴롭히고, 그리고 어떤 종은 죽여버렸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네요.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은 무시하지 않을 거야, 내 아들은 공경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농부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야, 상속자가 왔네. 저 아들만 없으면 여기 있는 모든 땅이 다 우리 것이 될 수 있으니까 저 아들을 처치하자라고 생각하고 그 아들 죽여버렸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돌아오라고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무시하고 경멸하고 선지자를 죽였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을 것을 아시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도록 하신 그 사건, 그것이 바로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성경을 보면 본질상 하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가 계시는데 이분들 중에서 높은 분이 누구입니까? 낮은 분이 누구입니까? 높고 낮지 않습니다. 본질상 동일하다고 합니다. 동등한 분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은, 동등된 분이신데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직접 성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인카네이션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내어드렸습니다. 죄인들을 만나셨고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만나셨고요, 눈먼 자, 그리고 저는 자, 아픈 자, 피 흘리는 자, 그런 모든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핍박받으시고 경멸함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이 사랑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신 그 사랑이 똑같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직접 그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주님은 이 말씀대로 한 알의 밀알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죽으셨고 그 결과 우리에게 구원의 풍성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복음 앞에 선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여러분, 정작 우리는 얼마나 그 사랑을 실천하며 실행하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한 리서치에서 이런 것들을 조사를 했어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교제를 하는데 젊은 층에 한해서 남자가 여성으로부터 듣는 제일 무서운 말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이 질문이랍니다. 너 나 사랑해? 라는 질문이래요. 이게 아주 듣기는 좋아 보이는데 이게 여성으로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는 겁니다.
너 나 사랑해? 아유 사랑하지.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만큼 사랑하지. 그 정도밖에 사랑 안 해? 하늘과 별도 다 따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하지. 그거밖에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면요 끝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한다, 내가 바라는 사랑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는 얼마나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우리는 내가 받을 만큼 그 사랑을 나누어 주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분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그냥 말로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영혼 사랑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저 영혼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감동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랑 때문에 마음이 너무 따뜻할까?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이것이 복음이구나. 그 복음의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느끼며 실천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멸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사건이 복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독생자를 주셨다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엇을 원하시는데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6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독생자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세 번째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단어는 멸망이라는 단어입니다. 멸망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아폴루미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 그래서 죽게 되었다, 이런 말이 멸망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대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멸망은 무엇일까요? 성경의 멸망은요,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이 완전 주저앉아 버리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짜 멸망은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내 심령 가운데 예수에 대한 생명이 사라져 버린 상태, 예수에 대한 마음이 사라져 버린 상태가 멸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 중 하나가 있다면 주후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로마의 기독교를 공인한, 기독교도 종교다라고 공인한 사건입니다. 이전까지 예수 믿으면 핍박당했습니다. 환난당했습니다. 어려움 당했습니다. 콜로세움이라는 그 경기장 안에서 짐승들에게 잡아먹히기도 하고 그런 또 군사들을 통해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예수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요. 그런데 왕이요, 황제가요, 이제 기독교도 종교다 꽝꽝꽝 침으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380년이 되었을 때 황제가 이제는 기독교는 우리나라의 국교다라고 이 로마 가운데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 하면서 땅땅땅 못을 친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로마 가운데 엄청난 기독교의 부흥이 있었던 거죠. 엄청난 성장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때 아닙니까? 그런데 학자들이요, 연구를 하면서, 역사니까 그때 당시를 연구를 하면서 몇몇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외형적으로 볼 때는 기독교 부흥기가 되었는데 그 소관을 이렇게 보면 그때부터 기독교의 생명력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국교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정 가운데도 모태신앙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기독교인이 되잖아요. 어릴 적부터 교회 다니잖아요. 여러분, 로마가 그랬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국교가 기독교였으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기독교인이 계속해서 많아지는데 기독교에 있어서 본질 중에 본질은 무엇인지 하면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체험함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오는 그 체험에 대한 회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중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born again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중생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전까지는 그냥 교회가 좋아서 왔어요. 사람들이 좋아서 왔어을 신앙생활을 하니까 내 마음도 편안해지니까 좋아서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직접적으로 체험하면요,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썬데이 크리스천, 그냥 주일만 예배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매일매일 교회 가고 싶고 매일매일 찬양하고 싶고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내 심령 가운데 가득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로마에 있어서 외형적으로서는 국교가 되면서 너무너무 기독교가 부흥했는데 그들의 자녀들은 어릴 적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회심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몸은 계속해서 커가는데 그들은 그 10년 가운데는 예수의 살아있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중세 시대가 암흑의 시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면죄부를 판매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겉보기에는 부흥을 했는데 그 속의 알맹이는 생명은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한국교회 엄청난 부흥의 시기였습니다. 우리 국민 4천만 명 가운데 1,000만 명이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만 하더라도요, 교회가 성도들 장년들이 모이는 숫자가 200명, 300명 모여도요, 주일학교 아이들은 400명, 500명씩 모였습니다. 교회마다, 크고 작은 교회마다요, 주일학교가 가득가득 찼었습니다. 부흥의 시기였죠. 그런데 그때 한국교회가 아주 크게 실수한 게 있습니다. 무엇인지 하면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고 외형적인 성장에 너무 많은 기대를 가졌습니다. 한국교회 가운데 세계에서 또한 살펴볼 수 없는 멋있는 교회, 힘 있는 교회, 뛰어난 교회, 실력 있는 교회,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는 이 교회의 부흥기 가운데, 기독교 부흥기 가운데 외형적인 몸집만 불리다가 어떤 교회는 빚을 내가지고 교회를 짓다가 감당이 안 돼서 이단에게 넘어간 교회도 있고요, 술집으로 넘어간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할 줄 알았는데 그 안에서 자녀들을 향한 마음, 그 자녀들이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회심을 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명을 가지도록 해야 되겠는데, 이것보다는요, 외형적인 곳에 또한 개교회주의로 내 교회만 잘 되면 되지 하는 생각으로 자기 교회만 사랑하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들이 교회 가운데, 리더십 가운데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고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분들이 중직자가 되어야 되는데, 물론 많은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세상에 재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런 분이 세워줘야지 교회에 좀 더 힘을 내고 교회에 덕이 되고 교회에 뭔가 모범이 될 것이다 생각해서 성령 충만하고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분들보다 그런 분들을 세우다 보니까 교회의 리더십이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마치 기업을 경영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교회가 성장하고 이렇게 하면 잘 되고 하던 것들이 예수의 생명력이 사라지다 보니까 교회가 오히려 세상 가운데 지탄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남부산 동노회가 속한 우리 노회에서 교사 강습회를 했습니다. 수영로 교회에서 해서 저도 한번 방문을 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노회 가운데 있는 교회가 소속된 교회가 한 80여 교회, 90여 교회 정도 됩니다. 그 가운데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70%라고 합니다. 30%밖에 주일학교가 없대요. 아유, 우리 교회 다행이다. 여러분 그러셔야 되겠습니까? 한국 교회 가운데 전체를 다 합쳐서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60%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없어요. 그냥 어른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아이들 한두 명이 있더라도 어른 예배에 그냥 함께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수준에 맞춰서 예배 드리는 곳이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와, 이게 멸망이 아니냐, 멸망이 아니냐, 아폴루미가 아니냐, 와, 이제 큰일 났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고 성경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여러분, 작은 구루터기 하나만 남아 있어도 하나님은 그 구루터기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때로는 나라가 멸망당하는 어려움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구루터기를 말씀하십니다. 구루터기만 있다면 렘넌트 남아있는 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남아있는 자 몇 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작아졌고 힘들고 은매 기죽어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남아있는 성도들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가 있다면 하나님은 다시 이 교회를 통하여, 한국 교회를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짜 영생이 뭐냐? 진짜 영생은 단순히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만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 아니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들리니까 내 심령 가운데 감동이 일어나서 그 감동이 있는 삶을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생을 요한일서 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을 형제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아무리 성공이라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과 끊어져서 내 욕망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오늘 성경에 기록된 아폴루미,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생명으로 가지고 내 형제를 사랑하며 내 삶을 내어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간 명목상의 종교 생활이라는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지, 이 영생에 대한 이 심령이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가족들에게,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인하여서 복음 중에 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희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멸망이 아니라 영생의 삶을 원하는 것이다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 전가됨으로 인하여서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일어나